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제자들처럼 한 곳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강림을 체험하는 헤브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쪽에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가 세례를 받을 건데 성령 세례를 받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 즉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 대한선교교회는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을 성령 세례 혹은 성결의 은혜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기독교 대한선교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이 성결의 은혜, 그러니까 성령 세례 혹은 성령 강림의 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결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거듭나서 중생의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 순간적으로 임하는 은혜가 성령 세례입니다. 이 은혜는, 성령 세례의 은혜는 원죄에서 정결하게 씻음을 받는 것이며 성도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성결의 은혜,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역시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은혜입니다. 이 성결의 은혜, 성령 강림의 체험은요, 성도가 이 세상, 공중옷에 잡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령 세례 혹은 성결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어서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여기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세상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요. 성령님을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파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의미, 또는 카운셀러, 상담가라는 의미로 보혜사라는 말을 씁니다.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뭘 도와주시느냐? 이 14장 26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도와주신대요. 하나는 우리를 가르쳐 주신대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가르쳐 주신대요. 두 번째는요, 생각나게 하신대요. 뭐가 생각나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보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신경, 진리의 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모두가 방어용 무기인데 공공용 무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말씀의 검이에요. 그 말씀의 검을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그 마귀를 공격하도록 무기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패배자로 살아가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성결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요, 한 곳에 모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셨으니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비석에 새기시고 우리 헤브론 교회 현장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으로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한 곳에 모였다,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렸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세 번째는 소통하게 되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0여 명의 제자들, 이것은 예수님의 12제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한 겁니다. 120여 명의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머물고 있던 다락방,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고 있는 그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 역시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지, 어느 장소에서 성령이 임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헤브론 교회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헤브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던 그 시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6월절은 토요일이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날짜 순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으니까요, 금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3일 후에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당신의 부활하신 것을 보였어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3일이고요. 겹치는 날을 합쳐서 보면은 41일 정도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마다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6월절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6월절부터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 오순절까지의 그 기간 가운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기도한 시간을 대체로 한 일주일 정도로 생각합니다. 43일, 50일이니까 한 7일 정도. 길게 보는 성경학자들은 한 열흘 정도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꾸준히 기도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들이 일주일 연속 기도회 혹은 기도 부흥회가 일주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서 이어졌던 거죠. 오순절의 상황을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에 사도 12명의 사도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 한 곳에 모인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곳에 모인 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한 곳에 모여 예배하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 강림의 역사, 성결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헤브론 공동체 안에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요, 190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하디 선교사에 의해서 평양 지역, 그 평북 노회에 있는 선교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목사님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성경 공부 중심으로 각 지역마다 부흥회가 일어났고요. 그 부흥회에서 하디 선교사님을 필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07년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그 당시 장로님이셨던 길선주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촉발점으로 해서 1907년 평양에, 그리고 평양을 중심으로 저 북녘 지역에 평양 대부흥 운동의 불길이 타오르게 된 거죠. 어디서요? 모여 있는 곳에서. 어디서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서. 어디서요?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배운 대로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놀랍게 타오르게 된 것이에요. 이 길선주 목사님은 1910년에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리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민족이 절망에 빠졌을 때 교회가 마지막 희망의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100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곧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길선주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민족이, 같이 하자고요. 민족이 절망에 빠졌을 때 교회가 마지막 희망의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100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곧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2025년 후반기 목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요. 그동안 제가 가슴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몇몇 분들하고만 생각을 나눴던 목표를 이제 강력하게 선포하라는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100성도 예배운동. 이게 제가 따라해 주세요. 100성도 예배운동. 한 번 더 합시다. 100성도 예배운동. 한 번 더 합시다. 100성도 예배운동.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목표였어요. 2025년이 지나가기 전에 헤브론 교회에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출석교인이 100명 이상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작년 출석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2025년이 지나기 전까지 주일학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일 예배 출석 인원 목표를 100명으로 정한 거예요. 제적 인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적 인원이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순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디에서 힘을 얻었냐면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데서 힘을 얻었어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 운동이 일어났고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도 운동이 일어났고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찬양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에 이런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학생회가 큰 위기 가운데 있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한 것이 1992년인데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어린이 전도가 가장 쉬웠어요. 어린이를 전도하면요, 그러면 그 가족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가족이 교회에 나오게 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여러분 멀리 가서 볼 게 아니라 우리 헤브론 교회 안에서, 헤브론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전도하면, 이제 예전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저는 여기는 와본 적이 없으니까요, 들은 바에 의하면은 헤브론 교회가 언덕 위에 있었다면서요, 산 위에 있었다면서요, 그리고 골목골목이 있었다면서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 주일학교 선생님 하신 분들은 전부 다 애들을 끌고 골목을 아주 그냥 돌아다녔다 그러더라고요. 돌목을 쏘다니면 애들이 또 그땐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와 하고 달라붙어서 같이 와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헤브론 교회가 아이들로 아주 시끌벅적했대요. 근데요, 그 아이들이 신앙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의 부모가 교회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그 부모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사람이 많이 나와서 여기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돼서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탄도 그걸 알아요. 사탄도 그걸 알기 때문에
애들 전도가 쉬운데 그거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사탄도 연구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애들을 바쁘게 만들어요. 학생들을 입시라고 하는 틀에 넣어서 주일에도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어요. 좀 여유가 있는 집은, 돈 좀 쓰는 집은요, 주말만 되면은 토요일부터 여행을 갑니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여쭤봤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주말 하면은 무슨 요일이 생각납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보통 주말하면 토요일, 일요일을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빨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집에 가면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달력이 붙어 있겠죠. 달력을 보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습니까? 달력을 열심히 보시는군요. 신기합니다. 달력을 보시네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그러면 주말은 토요일 하루예요. 이해되시죠? 그 주의 끝자락은 토요일이라고요. 일요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는 일요일은 주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의 첫날이지 오늘이 이번 주의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요. 우리 세뇌시키는 거예요. 주말은 토요일과 일요일. 그러니까 주말은 놀아야 돼. 그러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은 섞어서 캠핑을 나가고, 주말은 일요일과 토요일을 섞어가지고 어디 주말 농장을 가고, 주말 농장 가세요. 좋아요. 근데 토요일 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말 농장이에요. 만약에 주일날 간다면 거기는 주초 농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게 만들어요. 부모님들이 투잡, 쓰리잡 뛰면요, 애들을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주말에도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일요일에 가장 바쁜 곳은 교회였어요. 근데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일요일에 가장 바쁜 곳이 학원이 됐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이 가방 메고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학원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이들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사탄에게 뺏기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 전부 다 사탄에게 뺏기고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이들 있으면 제발 전도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중고등학생들이 있으면 제발 전도하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시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2025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 헤브론 교회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100명이 넘어가는 일백성도 예배 운동을 여러분 마음 가슴판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적극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도록 발견하고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권면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델이 되세요. 여러분들의 말이라면 죽는 척을 해도 죽은 것으로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도록 여러분 우리 헤브론 교회 가운데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길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한 곳에 모여 예배 드리는 곳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예배에 열심을 내세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세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보다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설득해요. 야, 주일날 언제부터 아침 예배, 저녁 예배를 드렸어? 주일날 가서 예배 한 번만 드리면 그거 주일 성수한 거야. 교회 안에서, 교회의 목회자들이, 신학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왜 주일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라고요. 내 마음대로 4시간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싶으면 일요일이라고 하세요. 그게 공식적인 명칭이니까요. 우리는 그 일요일을 또 예배 마치고 다들 일요일이라고 할까 봐 걱정됩니다. 그 일요일을 내 날이 아니라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너무 힘들어요.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삶이 너무나 피폐해요. 정말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힘들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주일 성수 못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상황이 힘드니까요. 구역장 가운데 어느 누구도 결석하는 분, 주일 성수 못하는 분에게 주일 성수 하십시오라고 말을 못해요. 주일 오후 예배는 당연히 빠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당연히 하는 분이 있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설교 마지막에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난 주일 설교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번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침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마침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제가 마침 교회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나와서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하셨죠? 성전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셨죠? 그랬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수요 예배는 새벽 예배는 참석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피곤해도 아니 성전에 와서 꾸벅꾸벅 조는 한이 있어도 성전을 향해 달려나오는 헤브론 교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조건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었어요. 우리 헤브론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었어요. 한 자리에 모였어요. 함께 예배드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2절과 3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강림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아멘.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바람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촛불 같은 것이 뿅뿅뿅뿅 전부 다 불이 솟았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는 목사의 눈에는 촛불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오늘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 머리에 불이 확확 임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 성령의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120명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성령의 불을 전부 다 봤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 120명 말고 다른 사람들은 한 명도 그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120명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 성령의 불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봤다면 거기 들어갔겠죠. 만약에 들었다면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애썼겠죠.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성령 강림의 현장에 있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성도들에게만 그것이 들리고 그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나는 알고 있는데 세상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봤죠? 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야 교회 가봐라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럼 우리 또 자신 있게 얘기를 하죠. 예 교회 갔더니 밥은 맨날 주고 가끔 떡도 주던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래요? 우리가 교회 가는 즐거움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리는 평안함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네 교회 가봐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세상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피곤한 일이 아니고 이것이 귀찮은 일이 아니고 이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평안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곳에 나왔든지 어떤 마음의 상처와 어떤 삶의 짐과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짐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 예배 가운데 이 성전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라어 가운데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왕국은요 누가 다스리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그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라고 말했냐면 헤롯 왕국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을 우리는 하나님 왕국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행복한 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대체로 그래요. 정말 신기하죠. 예,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해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싶지만 제가 한번 진실되게 묻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손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크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통치 받으십니까를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즐거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외국에 나가면요, 이 여권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이 공항 가면 여러 나라 여권을 보잖아요. 빨간색 여권도 있고 뭐 파란색 여권도 있고 우리나라 요즘은 바뀌어서 우리나라 여권이 어떤 색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쓰던 여권은 초록색 여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신분에 따라서 여권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여권을 가져가면요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격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럽습니까? 거의 30%만이 좋네요.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할래요? 미국 사람 할래요?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할래요? 캐나다 사람 할래요? 웬만하면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아주 좋은 나라예요.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할래요? 하나님 나라 사람 할래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나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게 좀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 여권 들고 있는 게 자랑스러운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부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읽을 때마다요 머릿속에 그치 기뻐해야지, 기도해야지, 맞아 감사해야지 만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데 18절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법칙이야, 그것이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빨간불일 때는 반드시 서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의 소득세를 반드시 내야 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되는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통용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법칙대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1907년 평양 대붕 운동도요 하디 선교사를 통한 성경 공부 모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배울 때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올해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다음 달 7월 11일 금요일 저녁부터 7월 13일 주일까지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 토요일 오후,
그 다음에 주일 오전, 주일 오후까지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유명한 캠프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재미있는 수련회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든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그곳에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재밌게 지낼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거기 가도요 성경 가르쳐요. 거기 가도요 뜨겁게 기도하고요. 거기 가도요 신나게 찬양해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까? 원하기는 이 교육부의 여름 행사가 되지 않기를 원해서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던, 겨우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기에 급급했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배우는 시간, 그리고 원하기는 가족들이 함께 와서, 그 여름에 가족들이 피서도 가는데 가족들이 함께 와서 엄마와 아빠와 아이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같이 게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방법으로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했어요. 아주 훌륭한 강사님들을 섭외했어요. 정말 훌륭한 성경의 강사님들을 교회에 모시고 그분들의 강의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려고 해요. 모든 성도들이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투자해서 정말 이번 전교인 여름 성경학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하나님 법칙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법칙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저는 사도행전 2장 2절 3절에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시는 거예요. 인치시는 거죠.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거룩한 흔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흔적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너 우리나라 백성이야, 천국 여권이야. 그러며 성령을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에브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티그마, 거룩한 흔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거룩한 흔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어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 되어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한 나라 백성인 것을 알게 되었다, 증명하게 되었다. 한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자랑스러웠다. 세 번째가 소통이에요.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뭘 했어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원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방언은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외국어고요, 영어로 말하면 foreign language. 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방언과 조금 다른 차원의 방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이 방언의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 저는 창세기 11장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처럼 자신들을 높이고 싶었던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탑을 쌓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그들이 뭘 하나 봤더니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들이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 죄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래서 그들의 말이 혼잡하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전까지는 공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자, 벽돌 갖고 와. 그럼 벽돌 갖고 와가지고 벽돌을 탁탁탁탁 쌓아가지고 그래서 이 바벨탑을 착착착착
쌓아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야 벽돌 갖고 와.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막 소리를 지르겠죠. 야 벽돌 좀 갖고 오라고. 너 뭐 하는 거야? 이제 막 육두문자를 섞어가지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뭘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가가지고 지푸라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야 내가 벽돌 갖고 오라 그랬잖아. 왜 지푸라기를 갖고 와? 그러면서 막 싸웁니다. 여러분 싸우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헤어지고 싶어요? 말을 안 하시는군요. 예, 웬만하면 같이 안 있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랑 같이 안 있을 거야. 보니까 말 통하는 사람이 있네. 말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어가 나뉘어진 대로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악한 인간이 언어가 혼잡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바벨탑인데요.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혼잡해졌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은 언어가 혼잡해짐으로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렇게 흩어진 죄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흩어졌던 죄인들이 언어가 혼잡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이 죄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 사람들은 갈릴리 촌것들이란 말이에요. 저 지리산 산자락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들이 로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헬라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영어를 말하고요. 그들이 프랑스 말을 하고요. 그들이 독일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영국인도 독일인도 거기에 프랑스 사람들도 다 서 있는데 그들이 각각 자기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성경학자들은요. 이거 놓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웁니다. 뭘 놓고 싸우냐면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로마 말로 했느냐 아니면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말을 할 때는 자기네가 쓰는 아람어로 했는데 이 듣는 사람이 로마 말로 헬라 말로 알아들었느냐. 여러분들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봐봐요. 대답을 못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아. 내지는 별로 상관이 없어. 뭐 성경에 써있는데 어쩌라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방언이 뭔지 아세요? 흩어져 있던 그들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하니까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에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관심을 끌을 수 있을까? 그러려고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만 전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성경 얘기만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못 알아먹으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전부 다 이 더운 날씨에 이 힘든데 여기 앉아서 40분 50분 설교를 들으려니 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는 거지. 그 안 자게 만들려고 깨우려고 웃긴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유창하게 영어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어 알아듣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눈이 동그랗게 떠진다고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사자성어를 막 써서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그 사자성어를 아는 사람은 눈이 번쩍 뜨일 거라고요. 만약에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귀가 열릴 거라고요. 지금 이 성령에 의해서 방언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서로 얘기가 안 통했어요. 그동안 말이 안 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했어요. 그런데요 이제 말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 귀에 그들의 언어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그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들리는 순간 떨어져 있고 흩어져 있던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에요.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권능을 받으면 세상을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날마다 부흥했는데 그에 비례해서 핍박도 날마다 발전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 수가 10,000명이 넘어갔는데 사도들은 뻔질나게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가요. 목숨의 위협을 받아요. 감옥에 갇혀요. 두들겨 맞아요. 교회는 점점 부흥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능은요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권능은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절대로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받게 될 권능은 혼잡해져서 언어 때문에 흩어졌던 그 사람이 하나로 모이게 하는 복음 증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우리 에브론 교회에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이야기로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다른 이슈로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어떤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즐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혼잡해져서 흩어지는 바벨과 같은 사건들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험담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사탄 마귀의 전략을 보셔야 돼요. 어떻게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졸았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주무셨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3명 이상 모여서 거기 없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다면 여러분 먼저 입을 치세요.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세요. 아, 내가 그 사람 지금 시기 질투하고 있구나. 그 사람이 내 자리를 뺏을까 봐 내가 무서워하고 있구나.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을까 봐 내가 무서워하고 있구나. 사탄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야, 네가 제일 똑똑해. 야, 네가 제일 합리적이야. 네가 하고 있는 그 생각, 네가 하고 있는 그 말, 그게 제일 옳은 거야. 더 크게 말해. 더 옳다고 말해. 그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내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을 깎아내려요. 그러면서 험담하는 거죠. 여러분 3명 이상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얼른 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입을 치세요. 아,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 위치가 위협받고 있구나. 나 참 불쌍한 존재야. 왜냐하면 사탄이 험담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사탄 졸개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분열하고 갈라지고 흩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몇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게 많았는데요.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로마서 11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어느 가정에서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너무나 귀한 꽃꽂이를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참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꽃이 한 1년 갈까요? 제가 좀 너무 길게 잡았나요? 그러면은 한 달은 갈까요? 이 꽃이? 못 가요? 왜 못 가요? 따라해 보세요. 잘렸기 때문에. 원 나무에서 잘렸기 때문에. 뿌리에서 잘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접붙임이에요. 제가 이번 주 읽은 책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이건데요. 여러분 접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본 나무가 갈라져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본 나무가 쪼개어져서 그곳에 이 가지가 접붙여져야 이 가지가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쪼개셨어요. 죽어가는 우리, 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될 우리가 잘라져서 죽은 생명이 됐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됐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화려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당신을 쪼개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쪼개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쪼개지고 내 자신을 쪼개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질 수 있도록 나를 죽이는 산고의 고통을 경험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되지 말고요, 나를 쪼개는 이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고요, 그것이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강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접착제가 돼야 돼요. 여전히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분열의 불씨를 꺼트려야 돼요. 남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를 짓밟고 내가 일어서려는 이 사회에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어서 나를 쪼개고 나를 갈라지게 만들어서 이 사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미랄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 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까 물어봤으니까 물어볼 수가 없네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죠?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안 했다면 오늘 결단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요.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헤브론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헤브론 교회, 성령 충만한 헤브론 교회가 하나 되어 일백성도 예배 운동을 성취하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